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다른 산에 있는 나쁜 돌이라 해도 자기 산의 옥돌을 가는데 유용하다. 즉,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라도 나에게는 큰 교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은혜로운 성공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실수와 연단에 관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욥의 연단 과정에서 드러나는 본성의 악과 욥의 새 친구와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한 다양한 악의 모양들과 빚을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다른지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지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가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일을 말씀하신 후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진들의 연단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해 주신 이유는 그들의 실수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영적 성장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에서 설교에서뿐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내 주변을 둘러보아도 말씀으로 이렇게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상대의 이 사람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구나 하고 그치지 마시고 또 그런 생각보다 그 사람이 당한 어려움이 왜 왔을까라는 걸 내가 가까운 사람이라면 한 번쯤 생각하게 되죠. 그래야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더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했던 일꾼인데 어려움을 당하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궁금하여서 우리도 정확한 답을 타산지석을 삼아야 하기 때문에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상대의 판단 정죄로 끝나면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엘리후처럼 욥에게 지적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알아서 상대의 문제에 답을 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자신을 더 돌아보라 하시는 것이죠. 저 사람이 이렇게 입술에 불평 원망이 많았더니 이런 시간이 흐르고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것이 여러분들 안의 문제와 문제 해결의 답으로 깨우쳤다면 이제는 나는 불평 원망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변론하다가 감정이 너무 격해지면 상대를 저주하며 혈기를 내다가도 어느 순간 상대의 처지가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대등하다면 또 안 그럴 텐데 서로 대등하게 싸우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더 잘못한 것이 막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지적한 것으로 인해 상대가 점점점 코너에 몰려들고 라고 할 때면 내가 지적을 하고 상대를 지금 나무라지만 그것이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다소 누그러진 목소리로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말끝이 좀 흐려지면서 권면을 하거나 또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로 대화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 몰아붙였는데 상대방이 더 이상 코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한 건 좀 잘해보자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좋게 마무리를 하려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엘리후는 욥을 마음껏 판단 정죄하면서 욥 자신의 악으로 인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결론까지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대화를 끝내는 것은 슬픈 일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말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욥에게
환난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며 죽음을 택하는 것은 악이니 그런 생각은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권면한 다음에 이제 욥에게 용기를 주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욥기 36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합니다. 엘리후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 놀라운 권능을 베푸심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권능의 재단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천국에 와서 그냥 내 자녀로 살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들과도 또 주님을 더더욱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며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지요. 대표적으로 에녹 선지자와 같이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들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섰는데 그런데 스스로 그 길에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우시죠. 그러나 권능을 통해 내가 살아있다고 나를 좀 신실히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 이들, 더더욱 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항상 나타나면 좋은데 그래야지 못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신앙인들의 삶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본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감사하고도 든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장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다가도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다가도 이런 권능의 역사를 항상 보다 보니까 내가 언젠가는 열심히 할 거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한데 그 언젠가가 바로 오늘이 되어야 하죠. 더 이상 내일로 미루다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사건, 사고, 위험이 있을 줄 알아서 계속 미루고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지금 주신 이런 체험과 은혜가 또 누군가에게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가 바로 내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요 사랑임을 알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계신 많은 증거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개척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주신 기사와 표적,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기도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의 시력과 청력이 회복되었으며 각종 암을 비롯한 불치, 난치병, 지체장애 등이 치료되는 등 현대 의술로도 치유 불가능한 사람들이 치료받아 영광 돌렸지요. 빠르게 몇 가지 간증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들으셨기에 아시는 거죠? 기억하시는 거죠? 네. 꼭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빠른 화면을 봐도 저거는 김은득 권사님이 저렇게 뜨거운 물, 팔팔 끓는 뜨거운 물 솥단지가 다리에 몸에 이렇게 몸으로 지금 끼얹어진 거죠. 그래서 3도 화상을 입었는데 저 또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참으로 고통 중에 살든가 큰 문제가 발생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서 치료한 것이 아니라 오직 목자님의 기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치유된 이 놀라운 역사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김은대 권사님은 소천하셔서 천국에 계시지만 우리가 소천한 분들의 간증이라고 저분이 저거 치료받고 저걸로 또 사망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간증할 때 꺼려지겠지만 그냥 노환으로 소천하셨어요. 잘 건강히 사시다가. 네, 이러한 간증들은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간증이고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간증이 여러분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어떤 그 화재 장면이 나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화재 속에서도 지킴받고 보호받은 저건 우리 전에 우크라이나 성도님의 간증 아닙니까? 안톤 성도님 부부의 간증이실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가게 이 상가가 불이 났고 했는데 본인의 그 가죽 가게는 가죽 허리띠 또 가죽 물품을 판매하시는 가게는 안전하게 지킴받아서 간증했던 일. 지금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외국으로 이주하셨는데 평안하게 또 계시지요.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금은 이렇게 흩어져서 살지만 또 그 안에서는 의학도도 있고 또 자녀 중에서는 의술을 배우는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환경적으로는 심히 어렵거나 힘든 삶 속에서도 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니 평안하고 또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지요. 자, 우리는 이렇게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풍이 소멸되고 또 진로를 바꾸고 약화되는 일들 태풍이 지나가면 그 도시를 우리 집을 아니면 우리는 또 모여 있는 이 수련회 장소를 지나가면 우리는 수련회를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기도를 통하여 소멸되든 진로를 바꾸든 약화되어 평안하게 이루었습니다. 또 내리던 비가 멈추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반대로 가뭄이 든 곳에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해외 곳곳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서 고통 중에 보내는 그러한 나라들 많이 있죠. 어떤 곳엔 건기가 또 심하고 그 전에 우기 때도 비가 별로 안 왔고 건기 때는 뭐 당연히 비가 안 오지만 또 뜨문뜨문 내려야 될 비도 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 상수도 이 강도 말라버리는 이러한 상황에 목자님이 기도하시니 비가 억수로 내려서 그 점점점 줄었던 강까지 이제 그 수심까지 높아지는 일들 우리 이런 간증 무수히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10년 전, 20년 전에 끝난 것도 아니지만 지금도 계속 우리 가운데 펼치신 하나님의 권능이지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우리의 개척 때 40년 전에 있었던 권능 그 권능도 우리 안에는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그런 역사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니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하지요. 이 외에도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 가정, 일터, 사업터, 물질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은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보고 듣고 체험하시는 것처럼 매주 곳곳에서 각색 병들을 치료받고 문제를 해결받은 간증들을 전해오고 있지요. 2024년 한 해도 은사 집회나 수련회 시 환자 집회를 통해 또 설교 후 단에서 하는 환자 기도를 통해 수십 년 된 질병과 연약함이 치료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큰 권능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엘리후도 알기 때문에 본문에서 욥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과연 누가 하나님같이 교훈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선과 공의의 하나님이 그분의 뜻 가운데 정하시고 그 길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가 감히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욥이 하나님께 항의하며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누누이 말해왔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의로우심을 욥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지요. 엘리후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를 행하실 분이 아니고 그분은 사랑이시며 전지전능하셔서 그분의 주권하에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겠느냐고 욥을 타이르는 것이지요. 엘리후는 여전히 욥의 형편과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이 아는 진리의 잣대로 욥을 바라보기 때문에 욥이 나쁜 사람이라는 판단 정죄는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엘리후가 왜 이러고 있는지, 엘리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왜 차이가 나는지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주장은, 진리는, 하나님은 악인에게 벌하신다 라고 하는 진리, 그것만 알고 있고 그것으로 욥에게 잣대를 대어 말하니 욥은 심히 악한 사람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악하여서 죄인이어서 연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은 선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스스로는 발견하지 못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악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 근본의 악을 발견하여 그것마저 버린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기대가 욥에게 있어서 욥을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 이건 차이가 굉장히 크죠. 죄인이고 악인이여 연단하신다와 죄인이 아니고 악인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를 더 높이시고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고자 작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작은 것 같은 악의 모양도 본성 속의 악도 보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자 연단하셨구나. 이거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거는 더더욱 엘리후는 정죄하고 있는 것이라 라고 하는 큰 죄도 짓지만 어떠한 시야로 그 사람의 당한 어려움을 평가하는지 이것은 그에게 죄가 될 수도 있고 그에게 소망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신도 그래야죠. 내게 당한 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결의 복음을 들어서 죄에 따른 그런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욥처럼 죄를 인한 것보다 나의 깊은 악의 모양을 발견케 하시고자 연단하시고 드러내시거나 아니면 내 마음 그릇이 작아서 키우고 넓히시고자 연단하시는 일도 있는데 때로는 나 자신에게 대하여서도 엄격하고 아니면 부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큰 담이 있나? 이러한 시선으로 보면 그 연단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그런데 이래저래 찾아봐도 뭔지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내 그릇이 작아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마음을 넓혀야겠구나 하면 딱 문제와 답이 나오니까 문제 해결이 쉬운 것이죠. 진리를 단편적으로 알아서도 안 되고 대입할 때도 내 생각으로 하셔도 안 되고 그러니 성령의 음성인도 주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욥기 36장 24절에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했는데 이는 아주 옳은 말입니다. 참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상에 기록된 무수한 권능의 역사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크고 영화로우신 분이며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만물의 주제이심을 온 세계에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마지막 때에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을 보이심으로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놀라운 권능으로 큰 일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제단은 항상
그거 놀라운 권능으로 간증이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치료받은 이것은 작은가? 아니면 또 누군가의 간증이 저거는 작은 간증이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죽을 병이 치료받아서 그분은 너무 기쁜데요. 나는 그것을 들을 때 그냥 그런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날 때 크다 작다 할 것이 없는 살아계신 그 역사 앞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신의 믿음으로 삼는 신앙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견이 이렇게 병이 와서 고통받고 있을 때 약도 먹이고 동물병원에 갔는데도 방법이 없으니 이러다가 큰 병원까지 가야 한다라는 상황 듣고 또 그 강아지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겠죠. 이러한 모습을 개 주인이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막 환자기도 받게 해주고 했는데 결국 치료받고 그래서 강건해진 모습을 보니 기쁘게 간증해 주었는데요. 그냥 웃고 넘어간 일이 아니죠. 그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삶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데 이렇게 작고 크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가 의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간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저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작은 일들도 하나님께 맡겨 드리면 아버지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데 그리고 그 자매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을까 하고 참으로 기뻤습니다. 참 우리 자매님이 믿음으로 잘 도전했고 또 이렇게 간증이 있어서 기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는 누군가의 치료와 응답의 간증이 내 믿음이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많은 찬송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을 물리친 후에는 시편 9편 1절부터 3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지요. 특별히 시편 103편 1절 2절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자신의 영혼에게 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시의 구절을 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일부를 읽어드리면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했지요. 죄사함을 주신 은혜, 질병을 고쳐주신 은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며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신 은혜 등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의인들은 하나같이 이런 감사를 올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귀한 사명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변함없이 감사,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 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기도받고 치료받아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 은혜로 치료받았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어떤 이는 기억은 하지만 감사는 사라져버렸지요. 그때는 내가 한량없는 은혜로 치료받았는데 지금은 나에게 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때 치료받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았기에 지금 혹에 어려움이 있어도 변함없이 감사할 조건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때 당한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받을 수 있는데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지금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금 괴롭다 힘들다는 입술로 바뀌어버렸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10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치료받았지만 그중 한 명만 와서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느냐며 탄식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후에 2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전도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널리 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 숨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듣는 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수년, 수십 년이 지났다 해도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며 받은 은혜 위에 또 은혜를 계속 받아 나감으로써 믿음도 날로 성장해 가야 하지요. 여러분들이 이 비결을 아셔야 합니다. 감사할 때에 임하는 축복. 여러분들 내가 지금 큰 치료의 간증이 있어서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때만 감사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고 감사하는 사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1년 전에 당의자임 기도로 이렇게 치료받았어요 하고 1년 후, 2년 후, 3년 후, 어떤 분은 5년이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면 다시 한번 그분을 보죠. 그리고 저도 또 그분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도 들지만 더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지요. 여러분들도 이 재단에 등록한 지가 내가 날수로 이날 등록했는데 하고 손 꼽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때 내가 이런 큰 축복을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두고 감사한 분들은 하나의 감사가 둘에서 넷으로 8로 점점점 늘어날 것이고, 내 삶의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감사하니 그 감사는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조건이 충분한데도 왜 힘들고 어려운 것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삶이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영 행복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를 찾아 감사하시고 지난날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짚어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집시다. 우리가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감사의 조건을 찾아 늘 감사의 향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감사의 조건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슬픈 일, 상처받은 일, 부정적인 감정 등 비진리에 속한 일들은 두고 기억하며 곱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은혜나 감사의 조건은 쉽게 잊어버리면서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이 재단에 왔을 때의 행복과 기쁨,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 받은 치료의 감사, 받았던 은혜, 새로운 삶의 소망, 우리가 그 받은 은혜만 곱씹어도 너무 많을 것인데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 내가 교회로 인해 이런 핍박을 당했어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시겠는가? 나는 은혜는 잊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만 말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습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이 은혜는
잘도 잊어버리면서 나쁜 것은 잘도 기억을 할까요?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일은 빨리 잊고 악한 일은 마음속에 간직하여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진리가 아닌 것, 부정적인 감정들은 신속히 잊어버리고 선한 것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 감사할 조건, 은혜 받은 것, 선한 것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슬픔과 애통, 좋지 않은 것들을 기억해 두고 되새길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예전에 슬프고 괴로웠던 일들은 신속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을 늘 묵상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야 합니다. 부부는 그런다고 하죠. 연애할 때에 서로 사랑했던, 사랑이 뜨거웠던 때, 즐겁고 행복했던 때를 기억하고 결혼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때 그 행복했던 기억을 되찾으면서 서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좀 불행한 일이고요. 오늘 당장도 행복한 일들이 많은데 상대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다 보니까 작은 감사는, 작은 고마움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사람 사이에서도 상대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것, 그거는 곱씹지 마시고요. 상대가 나에게 잘했던 것만 기억합시다. 그래서 때로 어떨 때는 저 일꾼을 어떻게 하나, 왜 변화가 더딜까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다가도요. 조금 뭔가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면요. 이게 부모님들이 갓난아기 키울 때 아기 똥기저기 갈고 또 만약에 밤잠도 설치고 새벽에도 막 울고 깨고 하면 부모님들이 잠을 못 주무시죠. 그러면 사실 너무 피곤할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런데 아이가 방긋 웃으면 그 웃음에 모든 수고와 노고를 다 잊어버린다라고 그렇게 갓난아기를 키울 때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영혼들에 대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변화가 더디거나 또 불순종이 나오거나 할 때 어떡하나 라는 마음 들다가도 그래도 노력하려는 모습 보면 아직 변화가 더디어도 그래 변화될 수 있지 라고 마음을 바꿔 먹으면 저도 평안하고 행복해지죠. 여러분 우리 사람 사이에도 그렇게 사랑으로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생각하면서 아유 아직도 변화 안 됐어 하지 말고 지금 변화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그래 할 수 있어요 라고 기대하고 조금씩 변화되는 것도 사랑스럽게 생각합시다. 자꾸만 나를 힘들게 했던 거 기억해 놓지 마세요. 상대의 잘못한 거 그거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그런 거는 그냥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저기로 보내시고 어떻게 하든 노력하는 그 모습 또 함께하는 모습 재단을 떠나지 않고 또 첫사랑을 회복하겠다 하는 모습 때로 어떤 이들은 자기 자리만 지키는 모습으로도 또 사랑스럽게 바라봐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교회 떠나서 악을 바라는 사람보다는 이거 100배로 낫지 이렇게 생각하면 다 소중한 거거든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리하고 우리의 생활과 신앙생활 안에서 삶 속에서도 아버지의 주신 은혜를 곱씹고 기억할 때에 더 행복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육적인 것들은 깨끗이 털어버리고 오직 기뻐하고 감사하며 진리만을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천성을 향해 가볍게 빨리 올라갈 수 있지요. 여러분들이 높은 산을 정복한다고 합시다. 내가 빈몸으로 짐 없이 빈몸으로 가는 사람과 등에 짐을 잔뜩 지고 가는 사람 중 누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을까요? 빈몸으로 가는 사람은 가볍게 올라갈 수 있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은 힘들고 고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짐을 지지 않더라도요. 복장도 그러합니다. 두껍고 무거운 옷을 입고 올라가면요. 등산할 때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옷을 입으라, 겨울에도 가볍게 입을 옷을 입으라라고 합니다. 그래야 땀도 덜 나고
또 몸도 가벼워서 잘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힘들지 않고 가볍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결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지요. 누구나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붙들어 주시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힘들지 않게 천국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은혜가 마음에 새겨져서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비유들어 평소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이 혹 어려움에 처해서 도움을 요청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흔쾌히 내가 평상시에 도와줬고 아니면 상대방도 나를 잘 도와줬고 내가 평상시 상대를 도왔는데 상대방이 항상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러면 그가 어려움에 도움을 청할 때 너무나 쉽게 그럼 내가 도와주지 기쁘게 또 신속하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반면에 평소에는 은혜를 잊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때만 잠깐 감사하고 그러고 나서 감사에 다 내가 표할 것을 한 것처럼 평상시에는 그냥 잊어버리고 또 무심하던 사람이 갑작스런 어려움이 닥치자 도움을 청해 오면 우러나는 마음으로 도와주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신속한 응답과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내다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만큼 응답이 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이루심으로 더욱 감사의 조건이 넘치며 범사에 형통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6장 25절에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하시는 일이 매우 크므로 먼 데 있는 사람들도 그 일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면 전 세계의 만민의 성도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거나 들으면 같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욥기 36장 26절에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므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후가 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욥이여,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비록 하나님이 당신을 치셨다 해도 그분의 마음이 어떻게 작정하고 계시는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을 지금이라도 치료할 수 있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으니 불쌍한 욥이여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후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야 하지요. 더 깊이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하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00% 온전히 알 수는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또 때로 우리가 당한 어떤 연단과 어려움에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계획을 알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깊은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알아가야 합니다. 점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연수가 더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만큼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니 더더욱 하나님의 속성인 빛과 진리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의를 내리고 또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무의 상태에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럼 너를 보내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터인데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답변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끝 글자로 모든 지식과 문명의 시작과 끝을 상징합니다. 이는 곧 인류의 모든 지식과 문명을 시작하고 마무리 지으시는 성부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처음과 나중이란 인간 구원을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공중 강림을 통해 구속 사업을 마무리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란 인간 경작의 시작과 끝을 감당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뜻하지요. 이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제목으로 설명합니다마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껏 삼으셔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그렇게 매어달려 보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제 삶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의 어려움 중에 그렇게 여러분들 인용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가 되십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마치 구슬을 꿰듯 정확하고 질서정연하여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사람의 생각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된 책이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증거하지요.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매우 다양한 표현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했고 시편 곳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시험만란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캄캄함 중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신이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시면 되죠. 또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데요. 저도 이 표현을 들어 하나님께 많이 기도합니다. 바로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이러한 고백을 인용하시면 막 마음이 든든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꼭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힘이요 의로운 팔이십니다. 나를 지키실 요새가 되십니다. 여러분, 요새하면 전쟁의 요새 얼마나 안전합니까? 적군이 막 침투해서 이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요새는 안전한 곳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나는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나의 구원에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라고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러하니 그 믿음의 고백 안에 나의 삶을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걸 그냥 암송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감동과 믿음으로 기도하듯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해 드리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래 나는 너를 지키는 자야, 내가 너 잘 지켜줄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배우기 위해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이러한 존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시며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마가복음 10장 18절에는 선 자체이시라 고백하시며 이사야 33장 22절 말씀대로 우리의 재판장이시며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만민의 심판자가 되신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도 내가 진리를 쫓아 나아가는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럴 때 이런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선 가운데 거하니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또 나를 지키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네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또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나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되시니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사람들의 오해 속에 있어도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2025년이 되십시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져 사망으로 가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온전하고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온전함과 거룩함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헤아림으로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경작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 설명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믿어서 기도나 우리의 삶에 의지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그것만으로 그치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니 참으로 든든하시죠? 참 우리의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이는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계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또 이러한 말씀의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믿음을 소유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달라지지요. 지금 이렇게 막 성경을 인용하여서 한 것을 다 암송해요. 다 암송해서 기도할 때 다 술술술술 얘기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러한 삶을 빛이신 하나님을 알면 믿는다면 내가 빛 가운데 살고 선 자체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안다면 나도 그런 사랑의 속성을 배워 그렇게 닮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믿음의 분량을 사람의 성장 과정에 비유하여 각각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의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3살짜리 아이와 12살짜리 소년과 20살 된 청년과 또 결혼한 장년이 결혼하여 내가 자녀를 낳아본 이러한 부모가 된 장년이 각각 자신의 부모를 이해하는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분명 다르겠지요. 3살 된 아이라고 하면 뭐 엄마의 이름 정도 알까요? 그러나 엄마의 엄마의 그런 성품과 또 무슨 삶과 어떤 학교를 나왔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연애해서 결혼했고 이걸 다 어떻게 알겠어요? 3살 된 아이는 모를 것입니다. 이제 학생쯤 되면 알 수 있죠. 지금 부모님의 이렇게 표정을 보고 엄마가 화가 났네? 엄마가 뭐가 지금 기분이 안 좋네? 이런 것들을 알고 살필 수 있습니다. 소년쯤 되면. 청년쯤 되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신 것도 알 것이고, 이제 더 나아가 내가 결혼한 장년이 되고 내 자녀를 낳아보면 자녀를 위해 이렇게까지 고생하셨구나, 나를 키우기 위해 이렇게까지 수고하셨구나 라는 것을 아니 이제 부모님의 그 사랑에 더 보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믿음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깨우침이 다릅니다. 아이의 믿음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철없는 아이가 부모를 이해하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아비의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아는 차원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의 근본까지 깨우치고 알 수 있는 장성한 아비의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알고 있는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때라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니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는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고 숭고한 영적인 사랑이라는 사실도 잘 알아서 그 이유까지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진정한 알므로 여러분들이 이루려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자신도 그 사랑을 베풀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라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중심에서 깨닫게 되므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안다 말할 수 있지요. 이를 위해서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영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팔복을 이루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며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들이는 참 자녀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며 속히 성결한 마음을 이루어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과 뜻을 헤아려 드리는 참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의 믿음의 행함, 선과 사랑의 행함을 보고 성장했습니다. 또 연단에 따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을, 사랑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아왔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던 2018년 이후에 연단의 시간대, 어떻게 하던 목자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여 행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하였습니다.
아직 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조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더 큰 기대를, 더 큰 바람을 갖고 계실 터인데,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어쩌면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몰라도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 알고 있는 진리는 열심히 지켜 행하자. 누가 나를 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기뻐하며 감사하려 하고 더 사랑하려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았던 목자의 삶을 기억하여 행하려고 나아갔더니 그 마음이 점점점 더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연단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구나. 이 연단이 있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을 더 발견하고 채워갈 수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을 이 연단을 통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줬구나. 연단이 축복이구나라는 성경의 말씀을 제가 더 터득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어지며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셔야죠.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 되셔야죠. 그렇게 알아가기 위해 우리 안에 눈물도 있어야 하고 수고도 있어야 하나, 그 시간을 통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지금의 때로는 내 고난은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깊이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한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사랑의 깊은 차원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참 자녀가 되는 길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경작하시는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길이지요.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새롭고 더 깊고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림으로 진정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가 될 수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여 두려운 분으로만 인식하는가 하면 반대로 무조건 용서만 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과 긍휼을 지니시되 이와 동시에 정확한 공의 가운데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곧 믿음의 성장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